가정이라는 우리 이러한 조직을 좀 생각해보는 5월입니다. 늘 그렇듯이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11월만 감사의 달이 아니듯이 또 이 5월 가정의 달만이 가정의 달은 아니지요. 더욱 5월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정을 사랑하시는지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안에 가정을 회복시키기에 열중하는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늘 어떻게 하면 나에게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 대한 소중함과 가정에 대한 애틋함에 대하여 잠시 이렇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늘 아내가 있고 늘 자식이 있다 보니 늘 그런가 하고 이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지 않아서 소중함에 대한 인식이 가끔 떨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만드신 하나님의 조직은 딱 두 개밖에 없다. 그 하나가 교회요, 또 그 다른 하나가 가정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라고 이야기할 때 중요성은 50대 50입니다. 무엇이 먼저여서는 안 됩니다.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균형이 어디에서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가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성, 하나님의 진리에 의한 중요성은 교회나 가정은 50대 50으로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순서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교회가 먼저입니까? 가정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그때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가정 중에도 가정이라고 하면 부부 관계가 있고 부모 자식 관계가 있고 형제 관계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관계 중에 어느 관계가 제일 먼저일까요? 부부 관계죠. 순서적으로 이것 역시 중요성을 따진다면 뭐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순서로 이야기하면 부부가 먼저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하나님이 만든 조직이며 제일 처음 만드신 조직이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님의 그 진리라고 하는 균형이라고 하는 뜻에 맞춰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가정 또한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가정 역시 하나 그런 세상 사람의 모습인데 여기는 동일한 원리가 따릅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균형과 그리고 질서. 우리 같이 한번 할까요? 균형과 질서. 예, 이 세상의 모습은 균형과 질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영이시고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이 같은 어떠한 모습일까라고 할 때는 진리이신 하나님,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질서 있게 창조하셨죠? 질서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면 이 세상은 뭘까? 한마디로 질서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 기울기, 먹이, 사슬, 모든 게 질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 또한 어떠할까요? 가정도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니 질서이지요. 사람 또한 어떠할까요? 사람 역시 균형과 질서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모여있는 모든 조직, 대표적으로 교회 역시 균형과 질서의 귀중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누누이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요, 하나님이 선포해 놓으신 균형과 질서를 잘 지킴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이 삶,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나라, 어디든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또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질서를 잘 지키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아주 가까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예로 들어본다면요,
우리나라 혹은 우리 이 지역 사회, 이 월곡동, 여러분 이 월곡동 우리나라, 즉 이게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은, 여러분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질서를 잘 지키면 돼요. 질서만 잘 지키면 행복하고 깨끗한 동네가 됩니다. 질서를 안 지키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질서는 누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지킵니다. 내가 지킨다는 생각만 다 가지면 우리 월곡동은 깨끗한 동네가 돼요. 질서 잘 지키면. 예, 그렇죠? 아무 데나 담배 공주 안 버리고 침 퇴퇴 안 뱉고 아무렇게나 횡단보도 막 무단 횡단하지 않고, 그 모든 건 질서를 안 지키는 거죠. 내 역할은 질서를 지키는 역할인데 내가 나를 위하여, 내 편한 것 위하여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서두에 드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가정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의 가정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의 조직은 제도가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질서에 의하여, 제도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가정이, 그것이 가정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도 가장 기본적이지만 질서가 있는 것이에요.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서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 이 원리가 세상의 모든 원리인데 질서라고 하는 것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다 똑같으면, 순서가 없다면 질서가 필요 없지요. 그렇죠? 다 똑같으면. 근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자도 만드셨다면 뭘 또요? 양도 만들었잖아요. 해를 만들었으면 지구를 만드셨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장미를 만들었으면 아주 하찮은처럼 보이는 잡초도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그 존재는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먹이 사슬이라는 질서 아시죠? 그 중에 하나만 무너지면 그 먹이 사슬이 다 파괴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도 지켜야 되고요, 양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존재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의 존재는, 질서라고 하는 의미는요, 존재해야 되는 가치가 중요한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높고 낮음의 질서가 아니라 존재할 건 존재해야 된다는 질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도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에 지금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게 뭐예요? 다 나 위주죠. 나 위주 때문에. 그게 오늘날 차별금지법,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남편을 두셨고 아내를 두셨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질서예요. 질서예요. 남자만 있고 여자만 있으면 이게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남자 여자가 동일하다, 똑같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은 다 소중하게 여겨요. 하지만 질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동의되시죠?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미국의 어떤 주, 또 캐나다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면모가에 남녀 차별 금지하는 법이 통과가 돼서 질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졌어요. 어디까지 무너진지 아시죠? 어디까지 무너졌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갔느냐면요, 남자 여자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서요, 학교 같은 경우에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 두면 그게 불법이 돼버려요. 남자 여자 구별한다고. 왜 남자 여자 구별하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뒤엉켜서 살아가요. 질서가 무너졌으니까요. 심지어는요,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두는 것도 그것도 안 돼요. 여자가 남자 화장실 갈 수 있고 남자가 여자 화장실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엄청나게 질서가 파괴됨으로 인하여 이게 어려워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했어요. 저희 그리스도인이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인정하여 건강한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세상을 탓하기보다 먼저 나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 원리인, 이 제도의 원리인 질서를 반드시 잘 생각해서 이 질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도적이라고 그래서요, 사무적인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질서라는 표현이 있기에 행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해 주시는 가정은요, 바로 유기적인 존재입니다. 질서 있는 존재이지만 유기적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여러분, 유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제도라고 하는 질서를 맞추어서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게 그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제도, 질서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의 무엇이 포함이 되냐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 관계로 결합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라고 하는 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제도화되어 있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이렇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을 우리가 질서 있게 잘 지키기 위하여 정말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기 위하여서 인정해야 될 것이 첫 번째가 있습니다. 이건 첫 번째요, 마지막이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정, 이것이 첫 번째예요. 이것이 우선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허락해 주긴 유기적인 관계를 우리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의 그 창조,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모를까요? 압니다. 자기 가정, 자기 중요한 거 다 알지요.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도 종종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데 그건 또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있어요. 자기 생각에서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한, 또 세상이 그리스도인의 가정보다 더 행복한 가정들도 많더라고요. 많이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원한 방법에 참된 사랑이 못 들어가는 것은 그 가정에 하나님의 인정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 가정의 중심, 우리 가정의 핵심은 하나님이 계신다여야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성도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목사에게, 하나님을 통하여 서로서로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공유,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의미의 교제, 교통, 이게 하나님을 통하여입니다. 나의 성도에게 계신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걸 인정해야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유기적인 결합, 유기적인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질 때 저희 가정이 진정으로 참 행복한 가정, 참 행복한 삶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원리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질서를 지키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특별히 가정에 부부끼리 부모 자식 관계, 이 관계를 선포해 주셨습니다만 순서에 의하여 하나님의 그 질서의 관계에서 가장 우선적 순서에 의해서 부부 관계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눌까 합니다. 이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내가 각자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부부 관계에서 우선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에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 먼저 부부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리에 의하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그 부부의 관계 중에 최우선의 관계는 부부 관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즉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위할 줄 아는 그 사랑의 방법이 우선돼야 되는 것이 가정이에요. 오늘날 많은 가정에는요, 이 질서가 미미해 보지만 무너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이걸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의 가정은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이 우선일까요? 자녀가 문제예요. 자녀가 문제죠. 세상 보통 가정에서는 자녀가 먼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원리가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먼저 부부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가 좋아야 그 가정에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부부 관계가 좋아야 자녀들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자녀 잘 양육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가장 먼저는 부부 관계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가정의 원리에서 부부 관계, 내가 지켜야 될 질서를 알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최고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겠다, 자녀에게 사랑을 어떻게 주겠다는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냐 이것도 차후의 이야기입니다. 나중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원리, 하나님의 이 질서의 원리 중에 그 첫 번째는 부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관계가 정말 좋으면요 자녀들은 따라서 행복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고 계속 다투고 하면 자녀들은요 불행해져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녀에게 무엇을 잘해줄까? 내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기 전에 그러기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부부간에 사랑하며 정말 부부간에 진정한 합당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관계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상의 모든 삶의 인간의 삶은 다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관계입니다. 교회에서도 성도의 관계,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 관계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죠. 세상에서도 다 직장과 부하의 관계, 모든 게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그 관계부터 출발합니다. 그리고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가 세상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질서라는 것도 다 관계 아닙니까? 상호 관계예요. 다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은 즉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인데 이건 관계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는 무엇입니까? 주고 받는 것이 관계예요. 그러면 관계가 아니면 그거 아니면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가 누굴 사랑하면요. 그건 관계가 아니죠. 짝사랑이죠. 주고 받아야 됩니다. 이게 관계예요.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관계 위하여. 할렐루야. 관계 위하여죠. 그래서 이 관계의 핵심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람과 교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하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관계하게끔 했죠. 이 관계는 동등한 인격 대 인격의 관계가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건 관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죠? 일방적인 건 관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이 관계에 만들어지는데 관계는 주고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인간이 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이 주고받아짐으로 관계가 만들어지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이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복 주신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고 사랑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복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순종에 감사 포함되어 있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한 말씀을 하나님 인정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이건 성도 즉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은 약속인데 그 복은 어떻게 해요?
내가 해야 하는 일 순종 잘할 때 복은 나에게 오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구태여 하나님께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안 해도 돼요. 복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된다니까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으로 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는 그래서 내가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복 안 주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이러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단지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해요? 순종. 말씀에 잘 순종만 하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 모든 관계가 그런데 오늘 특별히 먼저 가정을 또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관계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관계에도 동일한 거예요. 건강한 가정을 위하여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해 주시면서 남편과 아내에게 각자가 해야 될 질서, 원리,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원리에 남편에게와 아내에게 그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명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남편은 혹은 아내는 이 일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일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온전해지듯이 부부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성경에 이 가정의 질서를 선포해 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해야 될 질서의 원리, 아내가 해야 할 질서의 원리를 성경에 명백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건강한 가정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먼저 남편 된 자로, 아내 된 자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이 원리를 내가 인식하여 나는 이 일에만 열중하면 그러면 건강한 가정 될 수 있기에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의 순서에 의하여 오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읽었는데 22절 말씀부터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 선포해 주셨는데 순서에 의하여 먼저 아내들에게 선포한 말씀부터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22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22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내가 해야 할 일, 아내가 아내로서 가정의 질서, 하나님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아내가 해야 할 일, 그 일을 하나님 명령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절대로 제가 여자분들을 낮추고 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계속 설명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건강한 가정 위하여 아내에게 선포한 말씀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라는 겁니다. 교회가 주께 하듯 복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종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의 개념으로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인정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듯이 아내가 역시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아내들에게 두 번의 강조 22절 24절에 그렇게 말씀해 놓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은요 에베소서 5장뿐만 아니라 처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을 때에 선포해 놓으신 말씀 창세기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순종해라 복종해라라는 이 복종의 의미가 아담과 창조하기 이야기할 때 하와에게 이야기할 때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같은 개념입니다. 다스린다 복종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원어적인 의미는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이 순종의 의미는요 복합적인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와 동사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인데요. 이 순종하라라고 하는 말은 되다, 결정하다 혹은 놓다라고 하는 동사와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가 합쳐진 말씀이 복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무조건 내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고 내가 종처럼 이렇게 뭐 시키는 대로 하라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복종은요, 남편의 뜻, 남편의 생각 아래에 내 뜻을 두는 개념입니다. 남편의 어떤 가정의 머리로서 해 나가야 되는 그 일들을 진지하게 듣고 그 뜻 아래 내 뜻을 두는 것, 이걸 복종 혹은 순종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결정에 따르고 합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내 뜻, 내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주장하라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바른 뜻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도 해주고요. 해주되 남편이 결정했다면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여자의 복종의 개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정도, 오늘날 어떤 가정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맹목적으로 폭력적으로 그렇게 복종을 원하는 남편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종하라는 의미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오늘날에 이 질서가 또 미미하게 무너지고 있는데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요, 남편이 힘이 없어요. 남편이 힘이 없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남편들이 힘이 없어요. 여자들이 다 결정하고 남편들이 여자의 의견을 듣고 또 혹은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건강한 가정의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의 그런 가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아내에게 가정의 원리로 주신 것,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대부분 이 자리에 여자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닙니다. 자꾸 서두에 말씀해 드렸듯이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자식들이 그 질서를 알게 돼요. 그 질서를 느끼게 되어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를 존경해주고 아빠의 의견에 대해서 개진하고 이야기하지만 아빠가 결정하면 따라갔을 때 비로소 그때 자녀들이 평안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끼지, 늘 엄마 소리가 더 커. 엄마 소리가 더 크고 아빠는 아무런 결정도 못해.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의 자녀들이 안정감을 느낄까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것이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미묘하지만 그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들이요, 교회가 죽게 하듯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 복종의 의미는 무엇이라고요? 남편의 의견에 내 의견을 넣어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결정하든 내 뜻으로 가든지 간에 남편이 결정하도록 해줘야 돼요. 할렐루야. 남편이 하지 않고 엄마가 딱 결정해버려요. 그럼 그 가정은 질서가 무너집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없어요. 내 뜻, 아내의 뜻대로 된다 할지라도 남편이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아내의 역할이 중요해요. 그러면 남편에게 주시는 원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할렐루야. 남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남편이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을 주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내 목숨을 다 하는 것처럼 다 하기까지 어떻게 해요? 아내를 사랑해라. 사랑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잘 안 오잖아요. 느낌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 사랑하래요. 그것도 조금 또 멀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일까?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또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 느낌이 안 오니까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 사랑하는 만큼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애는 사람마다 다 있지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내 아내를 사랑해라. 네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랑하는 건 나 자신만큼 사랑한다라는 의미를 또 무엇인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페이지 380페이지 한번 읽어봅니다. 봉독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랑하는, 이게 어떻게 사랑하는 걸까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해라.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의 원리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질서 있잖아요. 사람, 남자는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흙으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뭘로 창조했어요? 남자의 갈비뼈로. 재료가 달라요, 여러분. 재료가 달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다르다.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이게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에 따라 사랑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아내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입각해서 대해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요. 아니면 이해가 안 가서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하여 내 자신만큼 사랑하라고 성경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나와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나와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여기 앞으로 남편 될 분까지 해서 5분 앉아 있는데요. 6명 앉아 계신 많이 앉아 계시네. 6분. 아내를 사랑할 때 첫 번째 방법은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아내와 자꾸 싸우고 왜 자꾸 아내에게 안 좋은 소리를 하고 그럴까요? 왜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원대로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정말 사랑한다면 나와 다르구나라고 인정해줘야 사랑할 수가 있어요. 나와 다름을 인정해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의무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남편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에 말씀하기를 그를 나와 다른데 특별히 여자는 어떻게 해요? 연약한 그릇이며 생명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게 남자가 사랑하는 방법의 중요한 필요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하죠? 여러모로 연약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려면 연약한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라. 행여나 깨질까 봐. 행여나 깨질까 봐. 여러분 비싼 그릇 있으면 깨지면 아깝지요? 여러분 그렇죠? 남편에게는 쉽게 안 다가올 것 같은데요. 남편에게 이야기한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 차가 어디 부딪히면 깨지면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게 혹시 부딪힐까 봐 막 쓸고 닦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가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그렇게 다루듯이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요, 내가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막힌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남편은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셔요. 가정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우선인데 그 가정의 우선에서 제일 책임이 큰 사람은 누굴까요? 남편인 거예요. 남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서상에 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 더 커요. 하나님이 다 질서를 주셨죠. 나라에도 질서를 주셨어요. 그 대통령이 책임이 더 커요. 가정에서도 남편이 책임이 더 큽니다. 교회에서도 담임 목사가 책임이 제일 커요. 저는 그걸 늘 마음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물을 때 누가 동북제일친에게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그건 담임 목사님 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혼나는 거죠. 책임이라고 하는 건 그러지 않습니까? 제일 높은 위치에 질서에 이야기한다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책임이 커요.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에 중요한 책임은 남편에게 있습니다. 남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사랑하지 않으면요, 내가 무엇하든지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순종의 그 일이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될 일인데, 특별히 남편이 감당해야 될 순종의 그 첫 번째가 아내 사랑이거든요. 그 아내 사랑 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기독교가 최고의 종교예요. 여러분, 천주교도 신부 결혼하지 않잖아요. 불교도 중선임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 가정을 인정하지 않는데 하나님 방법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남편과 또 아내가 되신다면, 또 앞으로 남편과 아내가 되실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중한 가정을 주셨는데 이 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림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질서 속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하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는 가정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탓할 수가 없다 그랬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내 남편은 나를 사랑 안 해? 왜 내 아내는 나에게 복종 안 해? 여러분, 관계는 내 할 일만 하면 됩니다.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내 할 일만 최선을 다하면 그 부부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좋아지게 되어 있죠. 당연히 남편은 아내 사랑하는 데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행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한 가정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왜 내 남편은 저렇게 안 해? 내 아내는 왜 저래? 이렇게 되면 그 부부 관계는 어떻게 해요? 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허락해 주셨고, 유기적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제도를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을 명백하게 명시해 두셨습니다. 저희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인식해서 내가 살아가는 귀중한 삶의 이 자리를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